네,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 주일 오늘 오전 예배 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의 제목 10가지 있죠? 그걸 꼭 해오셔야 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뭐라고요? 한 명도 빠짐없이. 네, 한 명도 빠짐없이 10개를 쓰는데, 와, 10개를 어떻게 쓰지? 이랬는데 내가 팁을 드릴게. 10개를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먼저 준비할 것은 볼펜하고 종이요. 뭐라고요? 볼펜하고 종이. 뭐라고요? 볼펜하고 종이. 내 집에 종 어디 있습니까? 편지지. 네, 편지지. 따르세요. 편지지를 딱 펴가지고 그 한 장을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면 안 돼. 제가 설교를 쓰면요, 본문하고 같이 해서 2장을 쓰거든요. 그 1시간도 우려 먹잖아. 근데 여러분이 그거 막 쓴다고 썰을 쓰기 시작하죠. 몇 장 쓰면 그냥 여러분 설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럼 그 편지지 딱 써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1, 2, 3, 4, 이렇게 쓰면 됩니까? 1 할 때 한 문장 딱 이렇게 써야 되고, 2 하고 한 문장 딱 이렇게 써야 되고, 3 한 문장 써야지. 내가 어디를 갔는데요, 누구를 만났는데요, 어느 길로 갔는데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그래도 목사님 10개가 어려운데, 그러면 저는 세 등분을 한번 나눠볼게요, 제 생각에는. 뭐냐면, 교회, 가족, 그 다음, 나. 교회, 가족, 나. 그러면요, 교회 3개, 가족 3개, 나 3개라면, 총 몇 개, 9개죠. 그럼 나머지 1개 어디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3개는 나오잖아. 교회에 대해서 감사할 거 3개가 없어요? 있죠. 가족에 대해서 감사할 거 3개 있죠. 나에 대해서 감사할 거 3개 있죠. 그게 하나 더 넣으면 충분히 10개 나옵니다. 쉽죠? 참 쉽죠? 쉬운 거 좋아해요. 근데 쉬워요. 3개씩 쓰면 써요. 그러면 9개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10개가 충분히 나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A4가 뭐고 이러면 편지지 꺼내가지고. 근데 그럼 1, 2, 3, 이렇게 10, 이렇게까지 쓰면요. 그게 한 장이 안 돼요. 딱 그 안에 딱 쓰면 돼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나와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나가서 마이크 잡으면 떨리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썰을 풀라니까 어렵지.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동년이 회사 잘 다니면서 감사합니다. 이거 왜 못해? 그죠? 그 허앤리 병원 가서 원인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그거 왜 못해? 그런데 갈락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태워줘가지고 어떻게 기다려가지고 MRI를 찍으러 갔는데 오늘 안 된다 해서 그 다음날 오라 해서 이랬으면 어렵고 길고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죠? 근데 병원 가서 이렇게 알겠었다, 원인 알겠었다, 치료하게 해주셨다 이러면 쓸 수 있어요. 충분히 쓰겠죠, 그죠? 그래서 10가지 쓰는 겁니다. 뭐라고요? 편지지에다가 10개를 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 가정, 나. 그래서 3개씩 써서 하나 더 갖다 붙이면 10이 됩니다, 10이. 우리 집에요, 나도 있고, 이 집에는 아들 둘 있죠? 나 있고, 남편 있죠? 딸 있죠? 아들 있죠? 벌써 4개 넘어갔는데, 집만 해도. 응? 지금 교회를요, 2015년 시작해가지고 11월달까지 왔는데, 1월달 뭐 감사, 2월달 뭐 감사, 3월달 뭐 감사, 이래서 확 넘어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분기별로 감사해도 지금만 넘쳐나 버리는 거예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 오늘도 뭘 한 가지 있잖아.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비가 왔어요. 사흘을 올 거래. 그러니까 이거 또 다 쓰겠네. 똑같이 또 다 쓰겠네. 그런 거 있잖아요. 내 기도 들어주셔서, 비 오는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 이렇게 쓰면요. 10가지 쓸 수 있는 거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차례대로 다 나올 거예요. 해야 돼. 아시겠죠? 내가 쪼을 테니까 봐봐. 내 쪼는 거 알죠? 내가 쪼는 거 알죠? 딱 해오셔서, 감사 했죠. 왜 찬양에 있었잖아요. 두두두두루 감사, 감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쵸? 감사. 이렇게 쓰면 쓸 거 얼마나 많아요. 한 절에 그 감사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감사 내용이. 우리도 그렇게 쓰면 충분히 간단하게 부담 없이, 그러나 내게 주신 말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모든 인류를 그 감사, 그것도 근데 우리 목양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 그것도 맞는데, 우리 목양교회의 담임 목사님,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감사, 이렇게 해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10가지 써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끝까지 안 하는데,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영아, 난 끝까지 안 할 거야. 니가 아무리 그래봐라, 영아 자매 배울 거야. 영아 자매 얼마나 잘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오십시오. 집에 편지지는 다 있잖아요. 그래서 편지 쓰면 10가지 충분히 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호에 한 문장만 쓰면 되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서 꼭 해오십시오. 네? 해오세요? 해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존 스토트의 개인 전도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는 뭘 했냐면 교회의 사명이 두 가지겠다. 베드로 전서를 따라서 2장 5절과 9절의 내용을 보면 교회의 사명 두 가지는 뭡니까? 첫 번째 예배,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전도.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배. 두 번째는요? 전도. 그러니까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는 교회의 참으로 진짜 목적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충실한 사람도 전도를 통해서 예배를 완성하는 것이고,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예배를 통해서 전도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와 전도는 어떤 선택권이 아니라 똑같이 모든 교회의 사람들이 가야 하는 것이다. 그게 뭡니까? 예배, 그리고 전도. 그리고 그 다음 준비된 단계가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우정,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삶, 네 번째 인도.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정, 기도, 삶, 인도. 뭐라고요? 우정, 기도, 삶, 인도. 네이버를 보고 따라하면 돼요. 자, 우정, 기도, 삶, 인도. 뭐라고요? 우정, 기도, 삶, 인도. 뭐라고요? 우정, 기도, 삶, 인도.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정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감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그 사람과의 신뢰감과 관계를 잘 만들어놨어도 기도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끌어놨는데 내 인생이 막 삐뚤어지고 내 인생이 막 표리부동 막 바뀌어 있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는 거하고 밖에 생활하는 거하고 이렇게 다르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삶으로 보여져야 된다. 그 다음 뭡니까? 인도. 어휴, 똑똑하시네. 인도! 뭡니까? 하나님이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끌어서 초대해서 앉혀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준비 단계다. 그 다음 오늘부터 이제 할 거는 뭐냐면 메시지, 그러니까 말씀, 복음을 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대상자에게 이제 메시지를, 복음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준비 단계를 거치는 동안 우리가 오랜 동안, 어떨 때는 몇 주 동안, 어떨 때는 몇 개월 동안,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할 기회를 하나님께 언제 주실지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다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사람을 지정했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신뢰감을 쌓고 기도하고, 또 뭡니까? 삶으로 살고 또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예비 단계, 준비 단계를 거쳤으면 내가 메시지를 이 사람에게 소개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기다리고 기도하고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관계가, 어느 순간에 때가 무르익었다.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상대자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내가 간단히 설명해도 될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단계까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자,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설명해도 될까? 내가 너한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설명해도 될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까지 내가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잘 관계를 맺었는데 내가 입을 안 떼니까 이 사람이, 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지? 일단 교회로 오세요. 그 말도 맞는데 교회로 오기까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거야. 그래,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믿는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뭡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걸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두 가지가 한번 만들어지면 참 좋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전할 때, 전하는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그 이야기가 중단될 위험이 없는 편리한 장소, 편리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때 중간에 방해받거나 중간에 멈추거나 이런 요건이 안 되도록 충분한 장소와 충분한 시간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받아내고 그 자리에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거든요. 이야기하면요, 이야기 집중이 안 돼요. 차 마시러 가도. 이놈의 스마트폰 가지고 막 이래 하니까 그때는 협조를 받아야죠.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어놓든지. 그렇게 하면서 그 장소가, 시간이 딱 마련돼야 됩니다. 그거 한 30분이면 난 되지 않겠습니까? 길어도 30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30분 동안 정말 한 번도 방해받지 않고 우리 두 사람이
그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 존 스토트가 영국 사람이라서 아주 뭘까요? 영국 사람 같은 어떤 그런 제안을 하는데, 이건 그 나라는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영국 사람이요. 아주 토론하고 책 읽고 말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대화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KBS, 그 영국의 BBC 같은 데 가면요. 그 토론 그 방송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걸 엄청 즐겨요. 엄청 즐겨요. 이 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옥스퍼드 대학에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복음주의 학자가 뭐냐면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학부 학장이에요. 근데 그와 더불어 옥스퍼드 대학의 생물학자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 리처드 도킨스가 세계 최고의 생물학자면서 가장 선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 같은 대학교 안에 신학부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학부 학장이 있고, 그다음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모든 인류는 진화된 거예요. 하면서 그 리처드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팔렸습니다. 저도 읽어봤습니다. 니 같은 게 읽으니까 책이 팔리지. 이러면 할 말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BBC 방송에 나와서요. 공개 토론을 해요. 공개 토론을 해요. KBS에서 공개 토론을 하는 거야. 신사적이거든요. 서로 토론을 하면서 그 다음날 신문에 평가가 나옵니다.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 본 시청자들의 여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존 스토트가 두 번째 요건은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성경책 2권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한 권은 내 거, 한 사람씩 말씀을 들을 사람 거, 복음을 들을 사람 거. 그러면서 어디 몇 장 몇 절을 찾자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읽게 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물어보라고 그래요.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어려워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어디 있는데? 이래서 자꾸 이러는데, 뭐. 내도 잘 모르는데, 뭐. 내도 찾는데 한참 걸리는데 그 사람 찾아주고 읽어봐라 그러고 또 우리나라 성경이 얼마나 말이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 되게 어려워.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는데, 뭐,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준비를 잘 해와야 돼요. 어디 몇 장 몇 절에 이 말씀이 복음이 어떤 뜻이다 하고 같이 그러면 이렇게 앉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앉아서 또 같이 읽으면서 줄을 쳐주면서 보여주면서 그렇게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손이 빨라야 돼요. 안 그러면 뭡니까? 문방구 가면 포스트잇이라고 있어요. 책갈피 이렇게 붙이는 거, 풀러 붙이는 거, 그걸 가지고 내가 미리 딱 붙여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막 내가 더듬다가 아이고 복음 들으면 참 답답하다. 니도 이래밖에 안 된다고. 참 니도 답답하다. 아이고 그래갖고 복음 전한다고 참 인간 벌어먹고 살겠다 이래밖에 안 된다고요. 그 내가 준비를 해야 돼. 말씀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돼. 그 준비가 충분히 우리가 되어 있어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그러니까 가장 조건이 뭐냐면 그 사람과 말씀을 같이 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 되면 목사님한테 부탁하든지 저한테 부탁하든지 안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써서 그 구절만 뽑아가지고 같이 보는 걸로. 네? 구절만 뽑아가지고 내가 전할 구절만 뽑아가지고 어디 몇 장 뽑아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목사님 나는 예수 믿는 지 오래돼서 싹싹 하면 합니다. 그럴 그만다고 뭐 그래 잘할 거 왜 이때까지 이래 살았어. 그러니까 아니요. 구체적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할 것인데 복음을 전하는 큰 것 3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3가지. 몇 가지요? 3가지. 몇 가지요? 3가지. 오늘 3가지만 알아가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죄. 첫 번째 뭐라고요? 죄. 두 번째는 십자가. 뭐라고요? 두 번째 십자가. 세 번째는요? 결단. 세 번째 뭐라고요? 결단. 그러니까 3개가 뭡니까? 죄, 십자가, 결단. 요 3가지만 가지고 복음을 전할 겁니다. 뭐라고요? 죄, 십자가, 결단. 뭐라고요? 죄, 십자가, 결단. 요 3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소개하게 될 겁니다. 목사님, 죄, 십자가, 결단 쉬운데요? 예, 쉽습니다. 쉬운 걸 가지고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죄의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게 될 것인데 죄라는 게 나도 부담스럽고 내가 죄가 문제. 자,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죄가 뭐냐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어릴 때 거짓말한 건, 어릴 때 훔쳐먹은 건, 친구하고 싸운 건,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건 그게 다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지요. 근데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해결하려고 주님께서 오셨을까? 그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부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를 떨어주셨을까? 인생에 대해서? 그 죄일까? 그것도 죄인데요. 정말 궁극적인 죄가 뭐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죄에 대해서 죄가 뭐냐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정리하는 부분 중에 어떤 이야기냐면 바울이 로마서 3장 22절에서 23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3절에서 뭐로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모든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마주볼 수도 있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죄 때문에요. 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죄인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요. 수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우리의 수준을 자꾸 떨어뜨리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 오늘 그 지하에서 같이 나눈 것처럼 뭡니까? 게으름에서 떠나 뭡니까?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게으른 건요, 그게 죄입니다요. 네? 게으른 것, 이루려고 하지도 않고 그걸 바라보지도 않으니까 죄입니다요. 그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건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이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고 특별히 이 사람에게 뭘 해주고 싶고 이 사람만 특별히 성전시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대로 행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뭡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삼자가 보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떨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인생이 잘 풀리고 사업도 잘 되고 막 잘 돼. 근데 이 사람은 뭡니까? 좀 힘들어. 뭐 하는 것마다도 아직도 좀 이렇게 막 초점이 안 맞춰져.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 말하면 안 되지만 그놈은 잘난 입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가 봐 그래요. 하나님 난 특별히 그러면 여기는 특별히 사랑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공의로운 하나님이냐고 그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입이 참 문제예요. 찢으면 찢는 사람도 죄인이 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갖다 대는 잣대가 뭐냐면 공의입니다. 공평하고 의로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잣대로 되니까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수준들이.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사실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두움이 그와 함께 거할 수 없는데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는 겁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반항하고 우리가 뒤돌아서고 이게 맞는데 가장 구체적인 우리의 죄의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나도 그 수준으로 가고 싶은데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른들 말로 혀는 짧은데 침은 길게 뱉고 싶고 뱃새가 황새 따라가려니까 가랭이가 찌질 판이고 이 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이 결국은 죄악만 바라보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랬는데 죄악만 바라보면 뭡니까? 이 죄악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단절시킨 거예요. 이 죄악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싶으신데 그 일을 막 가로막고 그 일을 확 잘라버리는 그 일이 뭡니까? 죄악이라고요. 그 죄악이라고. 그러니까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인생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죄악이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그것이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죄악이 우리의 수준을 완전히 떨어뜨려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을 날려가려고 그러는데 열심히 날개쳐 놓으면 날 것 같은데 옥상에서 확 뛰어내리니까 콕 쥐어박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뭡니까? 이 옥상에 배낭에 맨 게 뭡니까? 날개가 아니고 추더라는 거예요. 쇳덩어리더라는 거예요. 그 쇳덩어리가 뭡니까? 땅으로 확 떨어지게 하는 쇳덩어리가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 그 죄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죄를 심으니까 뭐가 나오는 겁니까? 사망. 내가 죄만 가지고 있는데 내가 살아있어요. 근데 내가 죄를 지어요.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열심히 살고 있어요. 또 나 살아있는데 그런데 죄의 싹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사망. 다시 말하면 죄의 결과는 사망. 내가 죄를 심어가지고 계속 삼고 심고 키우고 물 주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사라지는데 괜찮았는데 하나님 없어도 되는데 하나님 몰래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 등지고 살아도 되는데 대적하면서 살아도 되는데 대적하는 것으로 물을 주고 반항하는 것으로 죄 짓는 것으로 거름 주고 있고 기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끝에 뭐가 되는 겁니까? 사망이 이른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서 죄의 싹은 사망이. 그럼요, 목사님, 사망이 뭡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뭡니까? 영원히 죽는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죽는다고요? 아니, 죽는데. 그러면서 또 뭐라 합니까?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며요. 지옥 가도 괜찮네. 죽는데 뭐. 아는 게 없잖아.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사망이 맞는 거예요? 죽는 게 맞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뭐가 맞아요? 주사님, 죽는 게 맞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그러니까 죽는 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망은 곧 죽는 거잖아요. 그죠? 네? 죄의 싹은 사망은 죽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죽는 게 맞아요? 지옥 가는 게 맞아요? 죽는 게 맞아요? 그럼 지옥 가는 건 아니네? 죽고 나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깊은 뜻이. 심판? 근데 뭡니까?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래요. 죽는 거라고 그래요. 죽으면 끝이지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죽으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우리 오늘 할아버지 안 오셨네. 윤태산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한테 그렇게 대꾸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에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없어. 내가 죽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 이런 거예요. 목사님한테 막 댓글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도 대단해. 왜 그런지 몰라.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죽어봤대. 언제 죽어봤냐니까 머리 수술 받으실 때 그 죽으면 아무것도 없더래. 그게 죽은 겁니까? 잔 거지. 잔 거지. 그게 왜 죽은 거요? 잔 거지. 예? 그죠? 죽은 게 아니죠.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사망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말합니다. 이제 영원히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망, 죽음은 뭐냐면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의 상태로 영원히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죄의 싹이라는 겁니다. 이 죄가 어떻게 됩니까? 해결돼야 되죠. 이 죄를 제거해야 되는 거죠. 이 죄를. 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망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히 헤어져서 돌아올 수 없는 상태, 그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 그러면 또 얼마나 괜찮아, 그것도. 악다구리도 하고 하나님한테, 그죠? 참, 하나님 그러네. 그거 다 죽고 다 끝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또 그래 살만해. 근데 뭡니까? 그 죽음은 영원한 탄절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란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고, 영원히 하나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그걸 뭐라 합니까? 사망,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어릴 때도 꿈꾸면 하늘을 나는 꿈을 꿀 때가 있잖아요. 휘 나르고. 요즘도 나는 철딱선이 없어가 한 번씩 꾸는데 휘 나르고 막 정신 연령하고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꿈을 꾸는데 어느 날 뭡니까? 잘 날아가다가 보니까 이게 동력이 떨어지고 확 떨어질 때가 있어요. 확 그래갖고 막 너 혼자 막 자다가 이렇게 이런데 보니까 바로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 어릴 때는 그래 뭡니까? 쉬 했지 막 입으로다가 그래 뭡니까? 쉬 이럴 때 있잖아요. 그것처럼 뭡니까? 영원히 돌아올 수 없겠지. 영원히. 근데 바닥을 한번 짚어본 적은 없어요. 제 기억에도. 절벽으로 끝없이 떨어졌는데 절벽으로 끝이 있는데 바닥에 한번 쿵 하고 떨어진 기억은 없어요. 꿈에도. 그런 꿈 많죠. 여러분 그런 꿈 꾼 적 있죠. 사망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게 그와 같다는 겁니다. 끝도 없이 나락으로 혹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어두운 곳으로 영원히 떨어져서 하나님과 갈수록 점점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죄가 있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세주가 필요한 겁니다. 구세주가. 구세주는 무슨 뜻입니까? 아니, 구세주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설명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죄 많은 인생은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당연하지! 이러잖아요. 근데 그 구세주가 뭡니까? 구세주. 구세주가 뭡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모르는데 구세주가 또 우리 인생은 왜 그래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한자어거든요. 세상을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세상. 그 세상을 구한다. 어떤 세상을 구한다는 겁니까? 세상 안에 있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우리 자력으로 이 낭떠러지에서 영원한 단절과 죽음에서 다시 올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올라올 수 없으니까 우리를 건져줄 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건져줄 자가. 그걸 구해주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뭡니까? 한자로 딱 두 자로 뭐라 합니까? 10원에서 1원을 뺀 걸? 그렇지. 멋있다.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 또 가가지고 그래. 구원이 뭡니까? 10원에서 1원 뺀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건져주는 거. 구원해주는 거. 그러니까 나 혼자 이걸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건져주는 자. 그 자가 누굽니까? 구세주고 그 상태를 뭐랍니까? 구원. 구원이 아니고 구원. 뭐라고요? 구원. 이 건져주는 걸 뭡니까?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저도 이걸 다시 공부하면서 나는 왜 구원받아야 되지?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우리 인생은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한번 이야기도 나눴지만 나도 미천이 그거밖에 없어서 몇 년째 울어먹네. 캐나다의 가장 큰 폭포가 뭡니까?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가 정말 웅장하거든요. 직접 가서 보면요. 그런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나이아가라는 뜻이 뭐냐면 인디언들이 지어낸 이름입니다. 뭐냐면 신의 목구멍 소리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신의 목구멍 소리. 그게 뭐냐면 소리가 너무나 커서 신이 농하셨다는 거죠. 신이 농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농하셨기 때문에 매년 처녀들을 한 번씩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 폭포에다. 그럼 뭐였어요? 배 타가지고 그냥 떠내려 보내는 거죠. 그럼 안녕이라는 거죠. 그럼 왜 처녀만 바쳐야 돼? 총각도 한 번씩 바치지. 그것도 왜 신은 처녀만 받는지 몰라. 하여튼. 근데 안녕이라고 빠지는 거예요. 아무 동력도 없는 배를 타고 빠져 죽는 거죠. 농하신 신을 달래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배가 아무 동력도 없고 노도 없는데 이렇게 빠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가는 거예요. 그 빠져가는데 제트포트가 딱 와가지고 왱 삐삐삐삐 이러면서 그 배에 빠지는 사람을 건진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럼 왜 구원받아야 되냐고요? 그럼 우리가 구세주가 필요해서 죄에서 구원받는다. 네, 좋습니다. 근데 왜 죄에서 구원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고, 그 물에 빠지고, 그 지옥에 빠지면, 영원한 죽음에 빠지면 무섭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와야지요. 예, 그 말이 맞는데. 자, 왜 나와야 됩니까? 지금 죽어봐야 저승맛을 하나 무서운 줄 모르네. 이런 말할 수 있는데. 왜 건진받아야 되고,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그걸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왜 구원받아야 되지? 내가 안 죽으려고. 왜 구원받아야 되지? 내가 영원히 빠지는 데서 건진받으려고. 왜? 맞는데. 그래, 왜 건진받아야 되지? 왜 빠지지 않고 그 다음 뭐 할 거지? 그래, 구원받고 뭐 할 거지? 한번 물어봅시다. 구원받고 뭐 할 거지? 구원받으면 뭐 할 거지? 답이 없었어. 내가 답한 적이 없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답한 적이 없었어. 저는 하나님 앞에 답한 적이 없었어요, 이때까지. 그 부분에서는 제가 정말 모자랐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다음 그 다음 뭐 하지? 우리는 뭐 합니까? 물에 빠지려는 사람 구원 건져니까 와, 다 죽을 뻔했네. 자, 그러면 물에 빠질 사람을 건져놨어요. 건진 사람, 하나님 관계를 떠나서 물에 빠져서 죽을 사람을 건져놨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 가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집에. 물에 빠진 건진 상태에서 계속 거기 폭포 앞에 있겠어요? 없지요? 건진 사람은 나중에 정신 차려 어디 갑니까? 집에 가지요. 그러면 나는요,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간다고? 뭡니까? 예? 살려주는 사람 찾아간다고? 내가 구세주에 의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럼 난 뭘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 감사한다면 뭐 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죠. 왜 이르러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람은 죄가 없어지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인가 합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방향을 안 세우고 전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폭포만 치다보고 와 죽을 뻔했네. 지옥 저 멀리 지옥 같은 데를 보면서 와 죽을 뻔했네. 내 죽으면 죽을 뻔했대. 세상 우리 죽으면 죽을 뻔했어요. 와, 그 우리 둘이서 일하고 있는 게 앉아갖고 와 큰일 날 뻔했대. 큰일 날 뻔했냐고 계속 그 있는 게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향해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까먹고 있었네. 그걸 까먹고 있었네. 그걸 잃어버리고 있었네. 우리 인생이 큰일 날 뻔했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제 주제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왜 십자가가 필요하냐면 구세주가 우리가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했으면 이제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웃기는 이야기로 뭡니까? 하늘을 날아보려고 옥상에 뛰어내렸는데 콕 땅으로 처박혀지라는 거예요. 배낭에다가 이따만한 쇳덩어리를 내가 메고 있더라는 거죠. 그 쇳덩어리가 뭡니까? 죄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죄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세주가 나타나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죄진 그 쇳덩어리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의 죄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지은 겁니까? 십자가에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짐이 그냥 무거운 정도로만 알았는데 아주 심각한 거라서 우리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값을 치러야 되냐면 목숨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숨으로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내 죄가 해결되려고 하는데 뭡니까?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러면 나 책임질게요. 내 죄는 내가 책임질게요. 내 죄는 내가 책임질게요. 나는 죽이세요. 그래 죽었다 치자. 죽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그 나락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잖아요. 죽었는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셔서 대신 그 목숨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속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속량. 뭐라고요? 속량. 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치른 값이 뭡니까? 100만 원요? 1000만 원요? 1억요? 아니 목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 13절에서 뭐냐면 율법의 저주 안에서 예수에게로 옮겨졌다. 속량되었다. 곧 전가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으로 가기 위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죄가 없어져야 되고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세주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목적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세주는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구원하시는 건데 구원하시고 그 다음 뭘 하실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실 거라는 겁니다요.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게요.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해내는 거지 그게 사실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베드로의 해석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포도주 잔으로서 너에게 부어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피를 상징하는데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 근데 왜 피하고 십자가의 죽음하고 연관이 맺어지냐면요. 피는 뭡니까? 몸 안에 있어야 삽니까? 몸 밖에 있어야 삽니까? 몸 안에 있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피가 철철철철 흘려서 나는 B형입니다. B형.
목사님 B형이었어요? B형입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내가 피가 모자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병원에서 뭡니까? 다른 B형 피를 뭡니까? 안으로 수혈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는 겁니까? 그러면 피는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건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려서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요, 예수님이. 너희를 살리려고 내가 내 피를 흘려서 내 몸에 있는 피를 밖으로 흘려서 내가 죽는다는 말이 뭡니까? 그게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라는 게 뭡니까? 그게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뭡니까? 보혈, 뭡니까? 보배로운 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A형입니까? B형입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당신은 혈액형이 무슨 형입니까? 예수의 피 자꾸 막 난리 굿이 나던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피, 혈액형이나 타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몸 안에 있는 피가 밖으로 흘러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는 이유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죄인인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죄의 사실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세 번째는 뭐냐면 결단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 한다고요? 결단이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결단.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죄, 두 번째는 십자가, 세 번째는요, 결단. 그러니까 죄, 십자가, 결단 뭐라고요? 죄, 십자가, 결단 뭐라고요? 죄, 십자가, 결단. 이제 결단해야 되는데 왜 결단이 중요하냐면요. 개인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루어 넣었어도 받아들이고 접수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해야 이게 내한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한때 그 백혈병에 가장 잘 듣는 약이 뭐냐면 글리백이라는 약이었습니다. 글리백. 스위스인가 미국에서 만든 약. 글리백. 근데 이 글리백이 참 제약회사들 머리가 똑똑하고 어떨 때 보면 잔인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에 와가지고 이 글리백 회사가요. 성모병원 백혈병 병동에 가가지고요. 이 글리백 회사에서 약을 공짜로 줬습니다. 근데 먹어보니까 낫는 거라. 우와 좋다 그러니까 어느 날 딱 공급을 딱 끊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얼마 이렇게 받기 시작합니다. 그걸 끊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또 다시 말하면 뭐냐면 아무리 글리백이라는 약이 내가 백혈병에 걸렸다면 글리백이라는 약이 아무리 효과 있는 약이라고 공인됐고 난 사람이 있어도 내가 돈이 억만금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돈을 주고 내가 먹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까? 살 수 없어요. 공인됐어요. FDA도 공인되고 의사들도 다 인정해요. 글리백을 먹으면 백혈병이 낫는다고. 그런데 뭡니까? 내가 돈이 있어도 그래 글리백 먹으면 낫지. 그래 글리백 먹으면 낫지. 글리백 먹으면 낫지. 말만 하고 있어. 그래 글리백 먹으면 낫지.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 받지.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 받지. 근데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 않으면 구원은 내게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이 공인되어도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내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냐면 반응을 원하세요. 반응요. 반응. 내가 그 응답하는 반응. 뭐라고요? 반응을 원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반응을 원하세요. 그걸 다시 말하면 뭡니까?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이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개인의 결단을 우리가 끌어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나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됩니다. 나에게도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에게도 그 약을 주십시오. 그처럼 나에게도 그 구원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그 예수 이름을 주십시오. 이렇게 개인이 고백할 수 있도록 끌어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 합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신뢰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내가 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믿어야 합니다. 네. 그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소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는다는 것을 또 다른 뜻으로 말하면 뭐냐면 그를 우리의 구세주로, 그를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신뢰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뭡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집약되어 있는 여러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뭐랍니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요즘은 찬양이 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와, 딱 노래 몰랐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막 부르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배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배웠다고요. 그게 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라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손가락 하나, 두 개.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면 요거까지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막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요청하는 것, 그 구원자를 요청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뜻을 다시 말하면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나더라. 뭐라고 합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는 건 또 뭡니까? 어디로 가야 되지? 교회로 가는 건가? 교회로 가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예수 그리스도 가는 게 뭘까? 예수님 어딘 줄 알아야 가지고 여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마음에 안 있습니까? 내 마음에. 그러니까 아무 데도 안 가도 됩니다. 내 마음에 계시게 주일날 어디가 내 마음에 있으니까 안 가도 됩니다. 또 그렇게 나오더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접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접이 뭡니까? 영접. 받아들이는 것. 또 영접이 뭡니까? 영접. 초대하고 대접하는 거.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삐끼. 목사님 같은 말해도 하나의 말씀이 삐끼가 뭐냐? 그게 뭐냐면요. 막 이래 밤에 막 이렇게 막 음식점 막 주시는데 가면요. 그게 불법인데 뭐랍니까? 오세요. 잘해드릴게요. 오세요. 이 서비스 있어요. 찌끼다시 많이 드릴게요. 막 이러잖아요. 막 땡기잖아요. 그걸 전문 용어로 삐끼라 그러지만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영접. 막 끌어당기는 겁니다. 누가 끌어당기는 겁니까? 누가 누구를 끌어당겨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 그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영접.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그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접에 대해서 또 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2절에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면 영접하는 자, 곧!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랍니다. 그러니까 영접이 뭐냐?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영접이 뭐라고요? 그 이름을 믿는 거라고. 영접이 뭐라고요? 그 이름을 믿는 거라고요. 그러면 영접은요? 예수 이름을 믿는 거라고요. 예수 이름을 믿는 거라고요. 다른 건 모든 것을 배신하고 모든 것을 변해갈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믿고 그 이름을 신뢰한다는 것이 뭡니까?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요청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는 건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믿는 거는요.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는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고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 다시 쉽게 말해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이름을 봐서 한번 봐주세요. 내 이름을 봐서 한번 잘 대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뭐랍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내게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여는 자는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받아들이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열어드리는 거죠. 그럼 주님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료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요. 그 구원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몇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골자는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죄, 십자가, 그 다음 뭡니까? 결단. 뭐라고요? 죄,
십자가, 결단.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결단에 대해서, 결단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친구에게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 이 말씀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그래서 또 잘못된 것은 고쳐드리고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모르면 큰일 나는 거죠.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물어봤었는데 왜 구원받는다고요? 왜 구원받는다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막 연습을 해서 적시를 놔야 되는 거예요. 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백지가 됐어요. 제 머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제 머리가 백지가 됐어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기 위해서. 영광이 있어. 왜 하나님 나라 갑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그래요. 왜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으려고요. 구원받아서 말라고요. 하나님 천당 갈라고요. 천당 가서 뭐 할 겁니까? 하나님 영광이 이르기 위한 겁니다. 천당 가가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사는 거, 그거는 천당이 아닙니다. 그걸 뭐랍니까? 복지라고 합니다. 복지. 뭐라고요? 천당이 아니고 복지입니다. 복지. 그럼 목사님 하늘나라 가서도 춥고 배고프고 막 새빵 살고 그랬습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 천국의 가장 궁극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늘나라면서 하늘나라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천국을 하늘나라를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팍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나타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증거할 수 있어야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십자가, 결단 뭐라고요? 죄, 십자가, 결단 뭐라고요? 죄, 십자가, 결단 뭐라고요? 죄, 십자가, 결단 여기에 대해서 잘 증거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호산 텐도도 배웠고요. 1. 한 사람이 5. 5 사람을 전도하고 3. 3 사람을 등록시킨다. 1. 한 사람이 5. 5 사람을 전도하고 3. 3 사람을 등록시킨다. 한 번 더. 1. 한 사람이 5. 5 사람을 전도하고 3. 3 사람을 등록시킨다. 오늘 배운 건요. 죄, 십자가, 결단 뭐라고요? 죄, 십자가, 결단 뭐라고요? 죄, 십자가, 결단. 와, 군대보다 낫다 이거는. 진짜 잘하신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막 전도하셔서 초청하셔서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오시면 안 되고 다음 주에 편지지에다가 10개. 몇 개요? 10개. 뭐예요? 10개. 뭐예요? 10개. 뭐 10개? 그렇죠. 똑똑하다. 갈수록 똑똑해지네. 뭐 10개? 감사 10개. 뭐라고요? 감사 10개. 뭐라고요? 감사 10개. 딱 적어오십시오. 적어오셔서. 모범을 보이시고 정말 빛의 역할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이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 십자가, 결단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 5 사람을 전도하고 3 사람을 등록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여서 많은 사람을 초청하게 하시고 감사의 내용 10가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다가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십자가, 결단, 죄, 십자가, 결단, 죄, 십자가, 결단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메시지를 전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 십자가, 결단, 죄, 십자가, 결단. 한 사람이 5 사람을 전도하고 3 사람을 등록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 5 사람을 전도하고 3 사람을 등록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1, 5, 3 놀라운 전도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는 10가지의 놀라운 제목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역할이 우리 목양 공동체를 통하여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고 전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십자가, 결단, 죄, 십자가, 결단 이 놀라운 메시지의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많은 영혼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 5 사람을 전도하고 3 사람을 등록시키는 놀라운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때까지 우리를 이끌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10가지의 감사, 10가지의 감사, 10가지의 감사 가족과 나와 교회에 베푸신 놀라운 감사 10가지, 감사 10가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게으름을 이겨내는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 십자가, 결단, 죄, 십자가, 결단.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며 그 뜻에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